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지금 1장 26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마침내 헤롯에 이제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가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자로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 지금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의 끝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봤다가는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다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다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로서 누구로서 끝이 난다고요? 요한, 요한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히 이 누가 지금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서 누가 침례 요한에 의해서 바로 끝이 나는 겁니다. 뭐가?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요한도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선지자란 말이죠. 선지자.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로서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인데 사가리아의 아들이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주 확실히 해야 돼요. 앞으로 선지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9년도에 마이미 갔잖아요.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선교가 있어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92년도에 10월 26일인가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이 그게 뭐 휩쓸려가지고 그런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92년도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 다미선교의 그 어린 나이에 선교사가 이제 말세의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그 은혜가 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미선교의 뭐 그 이름이 뭐더라? 예.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월 26일 날 오는 거는.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어느 때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구원이 있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나가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친 바 되었다. 다시는 우리가 선지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 누가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데 이 누가가 서두에도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이 누가를 기록할 때 역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이 있잖아요. 어떤 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병을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질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쭉 추적해서 올라가 봐가지고 이게 어디서 발생했구나, 뭐 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도 굉장히 의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를 이 누가가 아는 거죠. 알아서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고 또 어떤 집안에 거하였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상세히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말하시기 전에 여기에 누가 왔다고요? 여기요? 침례 요한이 온 거죠.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안내자입니다. 안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안내자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왔는데 왜 침례 요한을 알아야 되느냐? 누가가 잘 알죠.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요한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게. 알기 전에 요한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알기 전에 그분 앞에 어떤 분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가. 그 누가가.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역학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그 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왔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선지자다. 곧 안내자다. 누구를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내자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안내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안내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것을 역학적으로 조사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발견했는가? 예수를 누가 발견했죠? 예수를 누가 발견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발견했죠? 아이 좀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다고. 침례 요한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잖아요.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자 역할을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는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발견한 겁니다. 하늘에서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확 임해낼 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인품과 또한 특별한 출신이다. 특별한 사람의 출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침례 요한은 어떤 가정이냐? 순교자의 가정입니다. 순교자의 가정이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혈통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정은 순교자의 가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죠. 순교자의 과정이다. 그리고 사가리아도 그다음에 침례 요한도 마지막에 순교했죠. 순교자의 가정이다.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제사장 가정이다. 제사장 가정이다. 훌륭한 제사장 가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왔다. 이것도 여러분들 메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은 엘리야가 그 임금 아합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순종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마지막에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부인의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850대 1로 싸웠으니까요.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 엘리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그런 심령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왜? 침례 요한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침례 요한 한 사람을 코너에 모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배임을 받은 그 의로운 침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게 나오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어머니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안내자입니다. 누구 안내자죠? 예수님의 안내자다는 거죠. 선지자는 안내자인데 예수님을 안내하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이 물어볼 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저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안내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안내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의 가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가정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도 그냥 순교를 당할 망정 이렇게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인이다 하는 거죠. 의인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을 앞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자잖아요.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님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안내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주님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 같이 이런 삶을 정말 이렇게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양반들보다 더 이렇게 이 지금 침례 요한이 살아간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모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을 앞으로 안내하는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 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은 이 침례 요한 한 사람으로서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예언의 성취죠.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안내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예언을 성취하는 거지만, 이제 예언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인품과 그 가정의 특출함,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뭐 이렇게 순교자고 뭐, 우리도 지금 우리는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뭐 자신이 없나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을 완전히 이제 변화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삶,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령 받아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침례 요한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입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 이겁니다.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에게 저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 사람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은혜 한인 교회 갔을 때, LA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 갔을 때, 그게 김진욱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진욱 장로님, 제가 그때 집사할 때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참 이렇게 인도했는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시험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100% 항상 자기 모습을 하는데 내가 그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름 보세요. 지금 금방 알잖아요. 김진욱 장로님 부부가 참 저를 잘 인도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 나를 정말 잘 인도를 해줬어요. 예, 그때 내가 대학원 때문에 거기가 3년 거기 있을 때 공부하는 동안에 그분하고 같이 친교하면서 그러는데 참 그분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스니커 장사했거든요. 그 흑인 그 동네에서 그랬는데 저한테 그 추억을 좀 믿음의 추억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한 26절부터 38절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 누가를 그런 내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거를 강의하다 보니까 누가가 상당히 명석한 사람이고 또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흥분되거나 무슨 이런 상황 그게 없고 아주 냉정한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잘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다 정말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누가복음 자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냉정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 이 거울의 역할을 한번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거울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거울 앞에는 아주 숨김없이 다 드러나잖아요. 숨김없이. 예. 거울 역할은 그겁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넥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오늘 한 2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뭘 보냐, 이거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좀 삐딱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왜 넥타이를 삐딱하게 매시지, 그러다가 은혜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머리나 이 넥타이 이거 신경을 무척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를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데 한 번에 단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요 오늘요 말씀은 은혜 받은 것 같은 은혜 하나도 못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쏟았느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들려 있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했다니. 아니 다른 거 다 놔놓고 왜 머리카락을 보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신경 쓴다는 거죠. 신경 쓰는데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냉정하게 드러나네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 앞에는 자기의 몸매, 화장한 거 냉정하게 다 드러나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울이라고 복음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거울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혀 다른 감정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망,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비춰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 이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거울이니까, 말씀이 거울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말씀에 비춰보면 벌써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가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거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죠.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벌써 찾아냅니다. 아, 내가 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럼 나오죠. 내 믿음, 네 믿음이 적으냐 아니면 작은가 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냐? 아주 공의로 드러난다. 공의, 정확하게 공의, 아주 거짓 없이 공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 여러분들 그 성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죠.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다음에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다음에 떡상, 금촛대, 향단, 법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돼 있고 이건 휘장이고 휘장. 자,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에 여러분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여자의 거울로 만드는 구리. 예,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을 담아 놓는데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는데 이것은 거울을 말하면 이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 거울 자체가 뭐죠?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물두멍 자체가 거울 역할을 한다. 이게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그때 당시에는 물두멍 그 자체가 그게 이제 뭐로 돼 있다고요? 그 거울로 이제 구리로 돼 있는데 구리를 이렇게 닦으면은 그게 이제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섬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배운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주 힘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다. 법을 가르쳤는데 오모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그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섬기는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한테. 그러니까 그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번 내 뜻대로 한번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한번 섬기고 싶다. 얼뜻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같은데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섬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겨라. 어디서?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보고 확인하고 믿노라.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확인한다. 뭐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은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걸 했는데 누가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서 그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언하신 말씀이다 오신 그분이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뭐냐면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뭐를 확인해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 그래서 이 지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미신적인. 자, 오늘 성경을 이사야서 66장 34절을 다 피세요. 다 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66.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냉정해야 되느냐?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볼 때 그대로 드러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높고 우리는 낮고 그분은 넓고 우리는 좁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66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거울을 보듯이 거울에서 탁 이렇게 자기가 모습에 딱 서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꾸밈 없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날 갖다 댔을 때 내 믿음과 내 소망과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 누가 말을 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나온 것 같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홀랑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래도 나는 나 안 믿어.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보고 성경이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1장 한번 그걸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가는 예수를 발견한 자가 누군가? 예수를 발견한 자, 예수를 발견한 자가 누구냐? 한 자가 누군가? 이거죠. 누구죠? 예수를 발견한 자가 누구죠? 그렇죠. 항상 그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되풀이 하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이게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같이 그냥 누구죠? 그러면 탁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예수를 발견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요한의 출신 과정을 쭉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교자의 집안이고 제사장 집안이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집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1장 5절부터 25절에 이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25절 사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읽어주세요. 1장 6절. 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다. 1장 6절인데 그 침례 요한은 그런 부모에게서 수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수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절부터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면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굴 말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누구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에서는 보면은 요한이 가정이 출생 성분이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 그 38절에는 예수를 수태한 여인이 누군가? 엘리사벳인데 그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수태한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와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계시가 왔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역학적으로 막 찾아가는 거죠. 누가가. 그래서 마리아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과 그 마리아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을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했던 시기에 요 시기,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주변에 그 배경을 다 또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룩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과 과거의 역사와 예언, 이 성경은 과거 역사와 예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예언.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졌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이 됐는데 어떤 것은 예언하고 며칠 만에,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것은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진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보면은 이 성경을 교리화해 버렸다고. 성경은 교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뭐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그래서 의도, 또 하나님의 섭리,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된.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와 뭐예요? 예언인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네. 구약에서 예언한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다 이루고,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 기쁜 소식이다. 네. 기쁜 소식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이제 일부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누가 생각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가 뭘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일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그 선지자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아브람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비밀이 뭘까? 자, 오늘 요건 이제 찾고 끝냅시다. 골로새서 다 찾으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주의 종들이나 집사들,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누구죠? 하나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래,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가르쳐 줬다고.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몰라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아주 저거는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건 동이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일부를 우리에게 공개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수준이요,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이나 이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 나가면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들
이제 아내와 남편이 살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내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난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 있어서야 이거 난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르쳐 줘야 안 되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그럼 말이 이제 희미한 거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은행 비밀을 안 가르쳐 줬어. 번호를. 그 돈 다 날라갔습니다. 국고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 김윤석 권사님 왜 안 웃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돈이 엄청나게 돈이 내가 볼 때 한 50만 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나는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내가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떠날 때는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 혼자 떠날 때 봉투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뭐가 있고 뭐 있고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르쳐 줘야지.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 속에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그 스케줄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뭐 다 잊어버렸을 거야. 나는 그거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는데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갈 때요. 못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서두에 이렇게 해라. 그러겠어요.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숙 권사님 꼭 신경 쓰세요. 들으세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천국 열쇠로소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 열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난 그거 합니다. 비밀을 가르쳐 준다. 비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권사님, 김 권사님 그 따라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두 분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찹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